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같이 우리 살펴봅시다. 오늘 4장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어제 말씀 어떠셨어요? 마가복음 너무 재밌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지금 또 대중과 제자들, 무리와 제자가 또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계속 비유를 바꿔 가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차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는 차별받는 게 너무 싫습니다. 또 저희 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비교하고 서로 또 정죄하는 게 더 많아요. 다민족 국가에서는 정말 사이즈가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용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좀 폭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생긴 것도 사실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또 뭔가 불편해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라면 또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편견이라고 할까요? 차별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싫어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 공정하고 또 뭔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걸 저희들이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 말씀은 공정하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뭐랄까 차별이라고 말하면 좀 차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듭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어제 말씀 좀 떠올려 볼까요? 어제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 심겼는데 돌 위에 또 아니면은 조금 좋지 않은 땅에 뿌려졌던 것과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비유로 계속 설명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도록은 하지만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4장 말씀에서는 볼 수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무리가 다 떠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다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차별입니까? 어떠십니까?
곤란하시죠? 여러분, 대중과 무리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 무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출신도 그렇고, 또 배운 것도, 또 성격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무리 안에는 굉장히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성격도 좋고 부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장 초반부에 어제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갈릴리 호수 가에 세워두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이 좀 떨어져서 그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다 무리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차별입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 여자들도 자신의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먹지 않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먹고 입으셨고 또 피곤하셨고 쉬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따라가기로 결정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4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아마 확실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물론 제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전에 내가 무리가 될 것인지, 내가 대중 안에 설 것인지, 대중 안에서 숨어 있을 것인지, 나의 아버지를 버리고 나의 직업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보처럼 무엇을 줄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지금 먹고 자고 입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어머니까지 헌신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을 건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무리가 될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곳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설명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무리에 있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기뻐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 무리 안에 있으면은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구원의 기쁨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모두 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차원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일반적인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생각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들, 내가 참 좋다고 배워왔던 것들을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말씀 한 번 더 떠올려 볼까요? 잘 보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깊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토양이 얕으면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뭡니까? 생각들이 많으면 나 미래에 대한 생각, 재정에 대한 생각, 또 나의 개똥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는 성경 표현이에요. 원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목 졸려 죽을 것이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개똥 철학과 우리가 배웠던 그 비진리들, 진리 같은 비진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목 졸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누구든지 듣겠지만 누구든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말씀과 거의 동격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겨자씨 같다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적인 진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목 졸라 죽일 것은 물론이고 알아보지 못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입니다. 겨자씨를 보고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셨던 거죠. 지금 너희들의 성격도 좋지 않고 정말 출신도 나쁘고 공부한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만 하면 너희들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천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고 진짜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삶,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자꾸 우리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들도 내 생각을 지금 내려놓지를 못하고 읽어요. 그래서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설교를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설교를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좀 했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의 생각보다 많이 해봤잖아. 알잖아.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처럼 들깨 정도 되거든요. 들깨 정도 되는 씨가 그 안에 정말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해하지만 않아도 우린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만 해도 열매 맺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구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놓는 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같습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들깨 씨만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안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나무가 숨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열매 맺는 삶을 갖고 싶잖아요. 저희들 정말 너무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쓰임 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 정말 너무 그래요. 오늘 적어도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런 갈망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차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지금 나의 염려와 걱정과 나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죽이고 말려 죽이고 있어서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무리로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자랄 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자랄 장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이 필요로 하세요. 내가 너의 갈급함을 필요로 한다. 내가 너의 겸손을 필요로 한다. 내가 너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 너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너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라고 예수님 우리한테 오늘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예수님께 우리가 필요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참 훌륭해서도 사랑하지만 제 눈에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제 눈에는, 저에게는 나의 자녀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 거죠.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누구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든 않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식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멘토를 주셔서 저희들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들이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좀 무대뽀로 믿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다면 하나님 너무 실망하시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부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랑으로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쪽은 분명히 많이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영원하고 차원이 높은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진정한 제자로서 더 갈급하고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을 거예요.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우리 안에 있는 큰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기에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는데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길은 너무나 쉽지만 또 너무나 심오한 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셨죠?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고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자비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내가 드리는 헌신이기도 하지만 내가 드릴 기회를 받은 것이지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고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설명해주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필요한 것을 먹을 거 주세요. 기적 베풀어 주세요. 눈 안 보여요.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만 하고 그것에 만족해서 돌아가는 무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무리는 편합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은 제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쏟아 예수님 옆에 세우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마음을 쏟는 제자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할 때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추수해야 할까요? 올해는 정말 추수의 때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요. 저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갈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했고 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위에서 얼쩡거리다가 무리로서 살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이 너무 귀해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를 집중하는 정말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 가족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귀한 분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기쁨으로 이 겸손한 환경을 받아들이며 오로지 눈을 들어 주님께 집중하는 이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걸어가십시다. 사랑합니다.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